이민아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씨의 딸입니다. 지금은 이민아 씨나 이어령 씨나 다 고인이 되셨죠. 이민아 씨가 살아있을 때 방송에 나와서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이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때 부모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부모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나의 것이라는 노래 가사와 같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 부모님, 어머님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반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삶의 마지막까지 질병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민아 씨의 그 청소년 그분만의 착각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값을 주고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찬송 가사와 같이 전에 나를 위해 살아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내가 살겠네 한 것처럼 주님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성산 장계려 박사는 평생 예수님과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면 내가 살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손해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놀랍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최신 정보를 반영한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그랬습니다.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그런 말 할 때 어떤 느낌이 납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이것은 우리를 올가매거나 답답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주는 말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말에 거부감이 든다면 이 우리의 감성이 사탄이 주입한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뭔가에 구속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죠. 그러나 우리는 시대 정신을 무작정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구속되거나 매이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매이느냐, 누구에 매이느냐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조폭에 매인다든가 악한 세력에 매인다든가 악한 영들에 매인다면 그거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억압과 폭력과 죄악이 있고 그것들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이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의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분이 나를 사랑하고 붙들어주면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
그걸 불쾌하게 여기거나 거부할 일은 아니죠. 거기에 대한 말씀이나 찬송은 많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주를 기뻐합니다. 또 주의 은혜에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이렇게 도장을 콱 찍어주세요. 또 사슬처럼 나를 꼭 붙들어 매주세요. 이렇게 곡조이는 기도로 찬양을 하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죠. 왜 그럴까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 홀로 걸어가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또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기 쉽고 지쳐서 쓰러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이 혼탁한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가기 쉽고 길 잃고 방황하다가 이리와 같은 악한 세력들에게 물어뜯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라고 간청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 심하다. 뭘 굳게 잡아매. 그래가지고 대학원 나온 사람이 똑똑히 박사가 왜 그런 삶을 살아? 아직도 미개인처럼 뭐 매이가 살고 자유롭게 비판하고 마음대로 살고 이래야지. 근데 잘 몰라서 하는 말이겠죠. 그러므로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고 기뻐할 일입니다. 반대로 내 인생이 악마의 것이고 사탄 마귀에게 매여 있고 악한 습관에 중독되어 있다면 그것은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속히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사람을 중독의 사슬에서 끊어주시고 사로잡힌 영혼을 풀어주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N번방 사건으로 악명 높았던 조주빈 씨는 경찰에 체포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마의 삶을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진정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바꿔지면 또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끝나게 해주셔서가 아니라 또 그런 삶을 살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체포되고 구금되면 강제적으로라도 더 이상 그런 죄를 지을 수 없겠지만 혹 나중에 풀려나 자유로운 상태가 되면 스스로 또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진정으로 그런 악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을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주의 보혈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부정한 모든 것을 맑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성도는 살아있을 때 주님의 것으로 삽니다. 그리고 성도는 죽을 때도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기에 미리 유언장을 써놓고 자녀들에게 부탁도 하며 영화로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각막을 기증하거나 장기를 기증하거나 시신을 기증함으로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새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민아 씨는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큰 일을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부 일부분은 유튜브에 이민아 치면은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큰 일을 했는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할 무신론자 아버지를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이 한때 유행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전하는 그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진실과 감동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그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도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렇게 쓰임받은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도의 삶은 죽음으로 완성됩니다. 죽음 이후에도 성도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운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또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하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성도가 죽으면 주 예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 여정을 마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주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자기 백성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이토록 사나 죽으나 복된 길로 인도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우리는 다 주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주님의 것입니다. 사탄의 것이 된 인생은 불행하지만 주님의 것이 된 인생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는 그 삶은 아름다운 삶이요 영원한 삶이요 생명의 삶입니다. 평생 주님께 속하여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